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의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화를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면 인생에 엄청난 오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끝이 없고 이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합니다. 법륜스님은 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것도 습관, 게임하는 것만 습관이 아니라 짜증내고 잔소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상대가 잘못해서 화가 났다고 하지만 화나는 건 내가 화나는 것이지 상대방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화나는 것이 잘 안 고쳐지듯 상대도 그 습관을 잘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화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지므로 내 습관도 고쳐지는 거예요. 애초에 화를 내는 습관을 고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도 나와 비슷한 습관을 지녔다는 것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게 이 말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국 화내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행동이니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는데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화를 내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화는 우리가 위협이나 불만을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감정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쌓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오르는 나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것을 표출하면 화를 참았을 때보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는 혈압이 가파르게 오르고 심장박동수 또한 빠르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신체적 변화는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등이 발병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려워지고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말투나 행동이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화를 자제하지 못해서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나와 상대방의 신뢰나 친밀감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연인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내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이것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토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의견과 감정을 전달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내 예상과 다르게 반응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깊은 유대감을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의 교리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화는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욕심과 분노 때문이고 이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면 평생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화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욕심은 불만과 비교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삶의 감사와 만족을 키우고 자신과 타인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분노의 근원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고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 벗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평온히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의 정화와 안정을 이루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반복하여 나를 해롭게 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만약 타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화를 내는 상황이 생겼다면 그것을 애써 부인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 뒤에 그것이 상대방과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일시적이고 물의 흐름처럼 쉽게 변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매달리거나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화를 내는 것을 자제하시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온 부부가 싸우고 화내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를 내는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관점에서는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에 매몰되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는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꺾지 않는 것을 단마기금이라고 합니다. 단마기금은 삶을 짊어지고 온 사람이 길에서 금을 발견했지만 지금껏 짊어지고 온 삶이 아까워서 금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먼저 듣고 익힌 습관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발전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고집스러운 태도를 갖고 있으면 결국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앞으로 평생 화내는 습관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나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진심 어린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협력하고 화합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능은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더 크게 키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 그 누구와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화내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회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일단 화가 나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언행도 같이 격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행동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굽히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참회를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성찰하고 타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입니다. 참회는 나의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화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을 지피는 주체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있는 불이 한번 타오르게 되면 그 불꽃은 더욱 강렬해지고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화는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나는 순간이 생길 때마다 화를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하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마음속 더 깊이 새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법륜 스님을 비롯해 여러 명인의 생각과 말씀을 제가 직접 재해석하고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덧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첫째, 화를 내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화는 우리가 위협이나 불만을 인식하고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감정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쌓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오르는 나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것을 표출하면 화를 참았을 때보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는 혈압이 가파르게 오르고 심장박동수 또한 빠르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신체적 변화는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등이 발병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려워지고 자신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말투나 행동이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화를 자제하지 못해서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나와 상대방의 신뢰나 친밀감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구, 연인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내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이것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토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행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의견과 감정을 전달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며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내 예상과 다르게 반응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의견과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은 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깊은 유대감을 기반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교의 교리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화는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욕심과 분노 때문이고 이것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면 평생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는 화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욕심은 불만과 비교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삶의 감사와 만족을 키우고 자신과 타인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분노의 근원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원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용서와 자비를 실천하고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 벗으로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평온히 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의 정화와 안정을 이루고 선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말과 행동을 반복하여 나를 해롭게 하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야 합니다. 만약 타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화를 내는 상황이 생겼다면 그것을 애써 부인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 뒤에 그것이 상대방과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은 일시적이고 물의 흐름처럼 쉽게 변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매달리거나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화를 내는 것을 자제하시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둘째, 내가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온 부부가 싸우고 화내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를 내는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관점에서는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만약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에 매몰되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는 태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지사지, 즉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꺾지 않는 것을 단마기금이라고 합니다. 단마기금은 삶을 짊어지고 온 사람이 길에서 금을 발견했지만 지금껏 짊어지고 온 삶이 아까워서 금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먼저 듣고 익힌 습관이나 선입견으로 인해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발전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고집스러운 태도를 갖고 있으면 결국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앞으로 평생 화내는 습관을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나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진심 어린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협력하고 화합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본능은 우리가 화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더 크게 키웁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 그 누구와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화내지 않고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참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회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일단 화가 나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언행도 같이 격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화를 내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행동이 무조건 옳다는 생각을 굽히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참회를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성찰하고 타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셈입니다. 참회는 나의 마음의 안정과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화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을 지피는 주체는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있는 불이 한번 타오르게 되면 그 불꽃은 더욱 강렬해지고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화는 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